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하루 종일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아침에 전도를 마치고 그리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에서 주로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 뭘 하냐면 책도 보고 또 말씀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 한 3시에서 4시가 되면 저 녀석들이 찾아옵니다. 저기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러면 놀고 얘네들이 갈 때쯤 되면 또 지금 지난주에만 시간을 맞춰왔던 그 친구들, 석수중학교에 다니는 5명의 아이들이 또 한 4시 반쯤 되면 또 찾아옵니다. 와서 또 컵라면 먹고 놀다가 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뭐 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 나눌 준비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제가 좀 야행성이라 그런지 낮에는 말씀이 잘 안 써져요. 이게 깜깜해지고 이게 그래야 이제 뭔가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일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식당과 그리고 여기 치킨집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건배하는 소리부터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엉엉 울어요.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정말 너무 서럽게 우셔서 누구야? 그러면서 제가 창문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대 초반쯤으로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아마도 술에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우시면서 하시는 거,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 오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다가 오빠랑 통화하나 봐요. 그런데 나도 살고 싶어.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다가 또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은 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더니 아마도 일행분이신가 봐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같이 이제 이끌고 오시는 그 일행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얘 빈 전화에다가 소리 지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도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냥 빈 전화를 붙잡고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알겠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연결되지 않은 전화를 들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시끄러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더라고요. 빈 전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그 전화에 대고 왜 그 여자분은 인생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살고 싶다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이중적인 마음, 그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자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인데 그 행복의 자리가 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삽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고 찾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자 아마 술을 마시셨고 또 취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공허했을 것이고, 어딘가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다가 술주정하니까 끊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화는 걸지도 않았던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빈 전화에 대고 하소연을 그 밤에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뭘까? 제가 매일 아침 전도를 하는 그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보면요, 큰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세워져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며칠 전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이렇게 드리워주고 있는 그 그늘 옆에 나가면요, 얼굴이 그냥 다 익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아침 햇살이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제가 서 있는 자리로 그늘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늘 밖으로 나가면 정말 덥고요. 그런데 그물 안에만 들어오면 시원하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침 햇살을 그 나무가 가려주고 있지 않으면 아마 제 얼굴은 까맣게 변했을 거예요. 빨갛게 익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나무가 없었으면 가만히 있어도 땀 뻘뻘 나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날씬해진 건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도 여기 접히는 데는 땀이 막 나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땀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없었으면 가뜩이나 더운데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게 행복이구나. 별거 아닌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시편 84편 이렇게 써놓고는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 뭐 복잡한 거 알을 필요 없고요. 고라 자손의 시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의 기도이고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은 고라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오래전 그 출애굽하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나왔던 레위 지파에 소속된 가문의 대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받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질투가 났던 거예요. 또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에게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 어떻게 세우셨냐?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다 빠져서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사를 보면 그 고라 자손의 가문이 아예 다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남아 있죠. 그런데 그래서 레위 지파로서의 그 가문이 존속됐고, 레위 지파는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일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성전에서 조금 소외되고 좀 힘든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직으로 이렇게 쫓겨난 거죠. 원래 고라 자손은 이렇게 모세에게 반기를 들 만큼 좀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런 중심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라 자손의 고백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장막에 손님으로 가서 귀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근거로 해서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반대인 거예요.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의 꼬리라도 용인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세상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필요한 거 뭘까요? 이 세상에서만 소용되는 것들입니다. 죄 짓는 것들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 뒷담화입니다.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대요. 그랬더니 모든 불의와 추악 이런 죄들이 나왔대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이거 그겁니다. 하나님 뭐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 사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게 뭐야? 먹는 거야?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나님 집의 문지기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그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얻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생에 속한 것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문지기지만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에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니까요.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고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얻어터지고 혼났지만 이제 그 일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임을 자손 대대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다른 이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문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게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이고 시편 84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끄럽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특이해요.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반응이 냉담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쟤 좀 고쳐주세요. 쟤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쳐다보는데 쳐다보고 뭐냐 하면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잖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꺼져 그런 겁니다. 가버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개래요, 개.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게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하면 저쪽 중동 지방의 시리아
라는 지역에 속하는 동네입니다. 당시에는 그 동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헬라인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그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개라고 칭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이게 감히 입에 담을 만한 정말 화려해요.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아이들 쓰는 말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심각한 욕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쓰는 욕으로 이거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욕이 되어버린 그런 말인데, 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개 땡땡. 그게 그나마 요즘 아이들 쓰는 말 중에 좀 제일 순화된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개땡땡이야 하시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스스로 네, 저 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요? 그게 살 길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녀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표현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집에 문직이 아니고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야 꺼져 이 개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나 하나님 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집 앞에 있는 그 개집에 사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왜 거기 굳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개취급을 받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임을 아니까요. 어쨌든 무엇이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고백하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던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인의 장막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그들의 우월감을 만족시켜줄 그런 왕이었거든요. 자기 자존심 만족시켜줄 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악인의 장막의 주인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겠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악인의 장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문지기입니까? 물론 우린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좋죠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악인의 장막이 아닙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이걸 놓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들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해 임마 그러는 겁니다. 너나 잘해.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너나 잘해 임마 그러는 겁니다. 혼자 거룩한 척 다 하고 혼자 잘 나갔고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면서 그거 못 깨닫고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앞에 너희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그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써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철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 돼야 됩니다 하는 거 반대입니다. 정치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정치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데 정치 막 부패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찍어주자는 건 뭐예요? 그거 자랑하자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거답게 살아야죠. 정치인이 됐으면, 근데 정치 얘기 진짜 싫어하는데 죄송해요. 정치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70%가 크리스찬이래요. 요즘엔 잘 안 싸우는데 이렇게 싸울 때 보세요. 걔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세요? 정치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한 게 레이저가 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픈 곳에 소금 치라고 한 게 아니라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라고 한 거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나무 그늘처럼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도 그 자리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무가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고맙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왕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개 한 마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는 나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마세요. 악인의 장막에 왕이 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문 지키는 강아지, 진돗개 이런 거 바라지도 마시고요. 누렁이, 누렁이라 그러나? 누렁이, 작종, 개 괜찮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괜찮습니다. 닭이나 소리나 말, 돼지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에 산다. 나 하나님 집에 있다. 이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성경의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나는 지혜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약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나의 약함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설사 하나님 앞에 개 한 마리여도 그걸로 행복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개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라고, 하나님 우리 딸이라고 부르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문지기만 해도 족한데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자녀래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겁니다. 그 사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고 찬양할 건데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